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1회, 오늘은 10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관련한 여러가지 많은 영상들이 주제별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71회도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메인 주제로 앞에 올린 영상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지금 10번째로 풀고 있는 영상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보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의 종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영상의 내용들과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우 두꺼운 844쪽의 내용들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감히 완전 정복에 가까울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상징으로 묶여있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타래가 풀어지듯 쉽게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표를 그리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71회에 24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을 쭉 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 영상을 많이 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딱 처음을 들으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70일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의 70일회가 열려야 합니다. 70일회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도 연결해서 푸는데 도움이 되시고,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만 보이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이정표로서 순서적으로 풀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다니엘의 70일회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라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니엘 9장 2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 자, 이 기도는 세일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세일의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인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내 백성과, 천사가 한 말이죠. 다니엘이 자기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건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 입장에서는 나의 백성과 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71회를 주신 것인데, 이때 다니엘의 기도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연결되는데, 5절부터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회개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의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에서 주님, 우리는 배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주께 범죄했고 뭐 내용들이 많아요. 주께 범죄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1절부터 16절까지 구구절절히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나열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백성과 나의 거룩한 성을 보시옵소서, 이 황폐한 성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와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그리고 행하소서, 속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70일회로 정했다. 70일회가 지나야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 70일회의 시작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5절부터 25절의 시대, 26절의 시대, 27절의 시대, 지난 영상에서 27절의 시대는 세계정보 NW 마지막 7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간격시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풀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9장 24절은 기도 응답입니다. 자, 25절, 6절, 7절의 시대가 지나야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이런 시대가 오면 너가 지금 기도한 이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내 백성의 허물이 그치며 그래요. 자,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로 죄가 끝나며. 세 번째로 죄악이 용서되며. 자, 이게 내 백성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허물이 뭐냐면 자, 이 허물이 뭐냐면 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페시아. 자, 페시아. 이 페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페시아라는 뜻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이거는 국가적 반역, 국가적, 종교적, 도덕적. 국가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반역을 행한 것이 페시아, 허물이라는 거, 허물.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역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의 허물이 언제 그치냐? 이들의 허물은 이거라는 거예요. 페시아. 국가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 반역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큽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성애 행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땅은, 여기는 이 얼마나 허물이 많으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 같다 그러죠.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처럼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죄가 끝나며, 자, 요 죄. 자, 요 죄는 헬라어로 하타트예요. 하타트. 이거는요, 범법이라고 하는 건데, 범법. 자, 이 범법은 뭐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은 죄 또 짓고, 물론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을 특별히 여기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습관적으로 또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그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지었던 핫하트 이 죄가 이제 끝나요.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죄악은 아본이에요. 아본. 자, 아본. 자,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이란 사악함. 이들이 얼만큼 사악하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사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사악한 이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카파르인데 카파르. 이 용서 카파르는요. 덮다예요. 아예 덮어버리다.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덮어버리고 속죄하다. 그러니까 아본 카파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실 수 없는 가장 사악한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아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내 백성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언젠간 이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폐역한 것, 반역한 것, 행악한 것 이것들이잖아. 이것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했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었고 사악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행악했고 폐역했고 범죄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내 백성을 위하여 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언제 용서돼요? 요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됐어요.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범법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악하게 하나님 앞에 아본의 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러한 죄들을 계속 짓고 있지만 이제 이 죄가 이스라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전체 민족이 유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 그때가 언제라는 거? 메시아 나라는 거.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이들이 후 3년 반에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하는 때,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 가서 그들이 회복으로 끝나느냐?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진정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사장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벨렉과 욕단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벨렉의 사명은 메시아 나라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욕단의 사명, 동생의 사명은 이 나라의 아담의 나라에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메시아 왕국에 와서 비로소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들의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내 백성과 그다음에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끝에서 16절에 19절에 가면 주님 이 황폐한 성을 보시옵소서. 이 성을 보시고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물론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성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을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의 성이 허물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가 돼요.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이 진노가 이 황폐함에 이제 그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허물이 그치고 9장 24절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두 번째
하나, 둘,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지막에 대한 영상을 이 마지막 여섯 번째 해당하는 영상을 따로 올렸죠. 70일의 끝은 70일의 끝에 재현되는 한우카라는 강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우카가 다시 이제 재현이 될 텐데 지극히 우리는 일반 개혁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이가 인격적으로 메시아를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거기는 마샤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자,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신 분 이거 절대 이해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 앞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70일의 끝에 재현되는 한우카라는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돼 있어가지고 이 이를 메시아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살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있는 기름 부음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24절의 기름 부음은 마시아흐가 아니라 마샤흐예요.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자, 코데시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에 어느 장소에 기름 부어지리라. 그래서 요 거룩한 장소 요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자,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따로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성전이 제3성전이 에스겔 성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더럽혔던 그 성전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 이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더럽힘 당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정결케 되었던 그 사건이 신약 끝에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에 의해 더럽혔던 이 성전 제3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기름이 부어짐으로 기름을 칠함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마샤흐 거룩한 장소에 기름을 부음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세 가지는요.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성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성을 위하여서 회복된 게 뭘까요? 의인데, 자, 의가 채테크예요. 자, 채테크인데 이 채테크는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올바른 번역.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올바른 번역, 영원한 그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올바른 번역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의가 펼쳐지나요? 정의가 올바르게 펼쳐지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아직 정의가 영원한 의가 이 채테크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언제요? 메시아 왕국이 가면 이스라엘이 진정, 예루살렘이 진정 영원한 의, 올바른 정의가 펼쳐지는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채테크, 영원한 채테크 정의가 펼쳐지는 올바른 번영이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는 언제냐? 메시아 왕국 가야 이스라엘의 성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자, 응함이라는 말이 핫함인데, 자, 이 핫함은 봉하다는 거예요. 봉하다. 자, 핫함은요. 자, 밀폐되다. 자, 봉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 왕국은 모든 환상과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나라라 그래요. 응한다 그랬으니까 이루어진 나라라.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꾸 70회를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언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라리 이렇게 돼요. 환상과 예언이 봉해지며, 환상과 예언이 봉해지며, 핫함이라는 뜻대로 밀폐되고 봉한다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선지자들의 환상과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왕국 전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상이 필요 없어요. 예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봉해진다라는 거예요.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밀폐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나라는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이 필요 없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밀폐되며 봉하며 이런 뜻인데, 이 응하다는 말은 번역이 좀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응하다, 응답됐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밀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환상과 예언이 다 봉해지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끝에 보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이니까. 환상도 예언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시대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더럽혀지는 성이 아니라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져서 성이 회복되고 깨끗하게지는, 그걸 진정으로 성이 회복되는 거죠. 성 회복. 그래서 제가 70일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 드린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70일의 시작은 성 회복이다. 예루살렘 성 회복. 성이 중건되고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70일의 끝은 성전 회복이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성전 회복이다. 그래서 왜? 이 성전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전은 성 안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신부인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전 대신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일에도 이 성전이 거하시는 성이 먼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끝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이 거룩한 성은 정말 의가 펼쳐지는 그러한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봉해지는 성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이, 이 더럽혔던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으로 전환되어지는, 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9장 19절에서 다니엘 9장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 기도가 비로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모든 범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스라엘 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행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악하고 사악하고 계속 반역하고 범법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만, 메시아님께 돌아오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70일회가 다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7년 세계정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진정한 메시아 왕국,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되어 있던 사단의 왕국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윗의 육각별로 예언하신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 회복되어지는 이 메시아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장자 민족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